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십시다. 300장 찬양합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은혜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과 19절 말씀과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과 19절 말씀 먼저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분인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보았는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명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여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불리한 조건들, 그리고 나가지 못할 많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년에는 13년째 혈루병을 앓는 여인, 그 다음 해에는 14년째, 15년째 그렇게 갔겠지만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 그런 불리한 여건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무엇을 이겼다고요? 간절함이 걸림돌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상황도 현실도 이 여인의 간절함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병으로부터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군중 되지 말고 주인공 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이 혈루증 여인이 나음을 받은 이 사건은 자신의 딸이 죽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살리실 줄을 믿고 주님께 나아왔던 그 관리의 초청으로 관리의 집에 가는 일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막 딸이 죽었으니까 좀 빨리 가셔서 그 몸이 식기 전에 손을 얹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모시고 가는 길인데,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이 좀 쉽게 얘기하면 인터셉트를 한 거예요. 빨리 그 걸음을 가셔야 되는데 걸음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입장에서 볼 때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부정적인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곳은 우리 집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좀 갔으면 좋겠은 그 마음입니다. 내가 초청해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길 도중에 혈루증 여인에게 이 가로채기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내 딸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것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걸음을 지체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 관리는 불만을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충분히 들겠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봤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제일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첫 해에 그 공교롭게도 그 해가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이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창립주일쯤 되어가지고 많은 창립주일 이벤트를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집회였는데 상하이에서 제가 섬기던 그 같이 사역하던 엄기영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많이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미리 기도도 했었고 또 많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그러면 많이 은혜를 공유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생겼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한 상황,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모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도 그러면 오신 김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냐라는 질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하시라고,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쪽도 이제 일정을 잡았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0주년 기념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와서 축하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에 강사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는 따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순간에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습니다.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많이 지나갔으니까 좀 마음 불편한 겁니다. 지금 그 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터셉트 당한 기분이 충분히 저는 공감을 했어요. 좀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쪽에도 우리에게도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자꾸 가로막는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마음밭을 자꾸만 헝클어뜨리는 거예요. 정리되어 있는 그런 마음밭이 아니라 너무 헝클어뜨려 놔서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사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깨닫고 기도 많이 했었죠. 근데 관리의 모습이 딱 내 모습이다라는 그런 불편한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던 관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에 좀 지체하고 있는, 다른 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불만을 가질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 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내가 신경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계속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위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분통 터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일어나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거예요. 저녁에 출출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먹겠다 하더니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먹는 그런 모습. 그냥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예수님의 걸음을 막는 그 여인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방해물에 의해서 그 걸음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싫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멈춤, 그리고 여인과의 일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관리에게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부정적인 관점이라면, 두 번째는 긍정적인 관점이에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낫게 하신 이 일을 보면서 긍정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저렇게 낫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리실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그 12년 동안의 그 고통받는 여인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딸도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관리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겉옷만 만져도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낫는다면 조금 전에 죽은 내 딸 살리실 수 있겠다. 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러 온 걸음이 헛되지 않겠다라는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그 걸음에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혈루증 여인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딸에게로 안내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도착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본문 24절 보시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 그 예수님의 선포,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관리는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습니까? 자신의 걸음이 헛걸음이 아니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가정에 임하고 계시거든요. 피리 부는 자들, 모여서 떠드는 자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왜? 이곳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산 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집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들, 모든 소리들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고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하지 못하고 악함과 선함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대적하는 것들,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 물러가라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에 다 물러갑니다. 피리 부는 자의 피리 소리도 물러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런 모습도 물러갑니다. 음식 만드느라고 막 분주한 그 모습들도 다 사라집니다. 왜요? 물러가라 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물러갑니다. 죽음의 소리들, 슬픔의 노래들 다 멈추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0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결국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황폐한 곳에, 그 무너진 곳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골짜기같이 패인 마음도, 산처럼 높고 언덕된 모습도 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상처 입은 마음도, 고통스러운 모습도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새 것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딱 네 글자가 나옵니다. 비웃더라.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 비웃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왜 비웃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악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이때까지 해왔던, 살아왔던 경험으로는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모두 비켜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했다.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죽은 것 뻔히 아는데, 우리는 다 아는데 예수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시냐고 그렇게 핀잔합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인간 주제에, 환경에 갇혀 살고 상황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또 죽음과 삶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죽음 자체가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인 주제에 감히 예수님께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어마어마한 잘못입니다. 진짜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들이에요. 비웃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둔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지도 못하면서, 또 지금 이 상황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비웃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글자도 오류가 없고, 멈추어라, 물러가라, 이 소년은 잔다라고 얘기하면 자는 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서 비웃어요? 이 상황을 모르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말 이거는 악함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뭡니까? 이 문제는 내가 전문가니까, 우리 가정의 일은 내가 더 잘 아니까 주님은 이 문제에서 이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익숙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결할 테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내 모습은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은 이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라고 단언하지 말자고요. 내가 넘어져 있네, 내가 자빠져 있네, 힘이 다 빠져 있네 라고 생각하더라도 너 일어날 힘 있어 하면 그 남아있는 힘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상에서 얘기하세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도 행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둔한 나를, 무식한 나를, 교만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일하심에 우리가 끝났다, 저 사람 뭐 잘 모르고 하는 얘기네, 예수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소녀가 있는 그 가정에서 애도하는 피리를 불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떠드는 그 무리들 중에 여러분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것 끝이 아니라고,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바뀐다 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비록 의사들의 판단에 삶과 죽음의 그 결론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을 예비하신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고 계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고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이 있는 그 영원함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죽었다고 피리를 불고 애도하고 음식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손을 대시니, 우리 몸에 손을 대시고 우리 마음에 손을 대시니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본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라고 하지만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뭐가 끝이에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그 한계에 갇혀서 그를 보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붙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우리 주님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상황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시끄러운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던 거예요. 다 물러가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끝났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는데 누가 감히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인간이 눈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주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도 언제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나를 일으키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넘어져 있을 때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포기하고 그러다가 맨날 내가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뭐라고 자포자기합니다. 주님 없이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를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말마다 본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존재들이에요. 그 말씀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조금 힘들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어야죠. 힘들다고 계속 힘들다 맨날 영적 싸움에서 싸우다가 맨날 자빠졌다 졌다 나 쓰러졌다 그러면 내가 언제 믿음으로 싸웁니까? 내가 언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맨날 넘어져 있는데,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투정하는데 언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 편에 섰을 때에 주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도 벌써 피리를 불고 있어요. 벌써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도 전에. 얼마나 큰 실수이고 얼마나 큰 오산입니까?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혈루증을 앓다가 치유되어서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일상으로 그냥 날마다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되십시오. 군중 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십시오. 그러한 군중들 사이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내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 주님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시는 시간은 내가 정하지를 못해요. 주님의 계획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죽음과 삶 그 사이에서 간당간당할 때 주님 오셔서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포기하고 완전히 내가 지쳐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도 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때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나를 보시고 쓰러진 나를 기억하십니다. 힘이 다 빠져서 지쳐있는 나를 또한 보시고 내가 진 짐으로 인해서 피곤해하는 나를 보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잡으라고 그래서 일으키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손을 내밀매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힘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에 우리 1절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좀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2절 합니다. 인생의 무게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 힘들어 피곤할 때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잠잠하라 두려워 말라. 주의 은혜 날 일으켜 세우사 나의 가는 길 동행하시네. 주의 이름만이 능력 되니 믿음으로 주 따라가리라.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You raise me up. 영어 가사를 1절은 번역을 했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에 잠잠히 주님 보내. 2절 가사 우리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2절 가사를 보시면 인생의 무게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 힘들어 피곤할 때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잠잠하라 두려워 말라. 주의 은혜 날 일으켜 세우사 나의 가는 길 동행하시네. 주의 이름만이 능력되니 믿음으로 주 따라가리라. 2절 가사는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2절 가사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끄적거려서 만들어낸 2절 가사인데요. 우리 2절 가사로 한번 찬양 다시 한번 하시고 오늘 기도회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무게 나를 짓누르고 인생의 무게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 힘들어 피곤할 때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 잠잠하라 잠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주의 은혜 날 일으켜 세우사 나의 가는 길 동행하시네 주의 이름만이 능력 되니 믿음으로 주 따라가리라 아멘. 주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만이 소망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 되기를 원했고 이 관리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 일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 능력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